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과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예배가 한 번이었어요. 이제 영어 회중과 이제 한어 회중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서 8시 반에 예배라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던킨 도너츠에 가가지고 커피를 샀습니다. 그래 도너츠를 샀는데 평소에는 2개 사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왠지 오늘은 하프 더전을 사고 싶더라고요. 하프 더전을 이제 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리너스트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특송을 하고 또 수잔이라는 한 청년이 특송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하프 더전 샀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가고 280 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80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280 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제 21번 도로로 이제 갈아타는 그 뭐라 그러나요? 나들목에서 항상 이 신호등에 사인에 걸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나 뉴욕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에 걸려서 있으면은 항상 거기서는 이제 홈레스들, 노숙자들이 나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창문을 두들기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매주마다 보곤 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그 도로를 지나치는데 그들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 전도사님이랑 수전한테 미안하지만 이 도너츠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개 먹고 그 사람들에게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도너츠를 줬습니다. 그냥 주면 안 되겠죠. He is risen.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He is risen indeed.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I'm also risen. 나도 부활할 것 같다. 너의 도너츠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도너츠를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가서 어디서 먹는 줄 알았는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 도너츠를 나눠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왜 내가 저들의 눈빛을 항상 외면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기뻐서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이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참 신비롭고 부활도 참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부활일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사로는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곤 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 사람은 중세시대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즉 모태신앙으로 평생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태신앙들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의심과 저항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을 잠깐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이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Confession, 고백록입니다. 그 고백록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궁금증이 많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므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이자 구원의 신비 영역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안에서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과의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죽어야만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그것이 죽어야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죠. 인간이 씨앗을 뿌릴 때 다만 뿌릴 뿐이지 그것이 썩어지고 싹이 트고 생명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썩은 것으로 심어지지만 썩지 않은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겨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겨지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은 사라지지만 영적인 몸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특정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므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독일군이 영국을 공습했습니다. 전투기를 동원해서 런던 시내에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집에 폭탄을 맞아서 그 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이 집을 휩쓸었고 그리고 또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의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5살짜리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은 나오지도 못하고 2층 베란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지금 당장 뛰어내려. 딸은 대답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제발 뛰어내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딸은요 2층 높이의 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딸은 아버지를 보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였을까요? 고린도서는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은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 역시 썩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영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또 이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하신 이유는요, 부활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저에게 다가온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이 재간적인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무섭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죽어서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이 괴로운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마음 아파할 때도 있고, 나의 친구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옆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공감하게 될 때에 나조차도 깊은 어두움 속으로 누군가 끌고 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두움을 이겨보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이 어두움에게 내가 더 이상 질 수 없어, 내가 이겨낼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항해 봅니다. 그런데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죽음과 같은 순간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통을 정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단지 모든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컸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고 정말 이 슬픔을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을 찾을 때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했을까요? 아니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죽음과 같은 고통, 슬픔을 위로하시며 그것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몇몇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소문입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들이 잠가두었던 빗장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좌절하고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깊은 수렁으로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만 냅두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도 부활한 나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요 믿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역시도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이 사망과 같은 두려운 죽음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며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에 감격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평안이며 기쁨이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즉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며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럴 동안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우리의 죽어서의 영광과 죽고 나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 우리 모든 순간을 이기시는, 사망과 같은 모든 괴로운 순간을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